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철이 든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주인이 말 안 해도 옛날에 그 집에 무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속골 갖다가 먹이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날 하루 농사 지을 거 말 안 해도 해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하나하나 시켜야 해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 외국인 쓰면 좀 싸잖아요. 국내인 쓰는 것보다 가격이 싸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외국인을 쓰는데 어느 날 그래요. 차라리 좀 더 주더라도 한국 사람 써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게 속이 터진대. 일을 시켜 먹는 게 속이 터진대. 자, 그거 저 앞에 쓰레기 있고 뭐 있으니까 좀 치워라 그러면 그거만 딱 치운대. 그 옆에 또 있고 이쪽에는 하나도 안 치운대. 시킨 그러면 딱 한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꾸 천불이라고 그러는데 천불 막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요구할지도 없고 뭐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더라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꼭 시켜야 하나? 꼭 기도하라 해야 하나? 뭔 말인가 아십니까? 성장하면은 성장한 것 많지. 아이가 자라면 자란 것 많지 밥값하는 거죠. 옛날에 그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니 밥값 좀 해라 정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이가 좀 말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삶이 형성되면요. 그에 부합한 성장은 말 안 해도 아는 것이지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 선지자, 사도 모두 다 어떤 이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방금 읽은 것이 뭐냐면은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에서 파송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알고 드려요. 어쩔 수 없이 드려요. 알고 드리는 거 맞죠? 오늘 금방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세상하고 성별되고 구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누구시며?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보고 사도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요. 그러고 난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방학 때 제가 부산에 있는 그 무늬목 만드는 공장에 알바를 갔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키는 그 반장님 있지? 그 반장님이 원함을 따라 움직여줘야 돼. 그럼 나도 편하고 반장님도 편하는데 나만 열심히 잘한다고 앞으로 나간다? 그럼 반장님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같이 움직여주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남에게 너무 잘난 체하고 앞으로 튀는 것도 안 되고 잘 몰라서 뒤로 몰라서 그랬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거 봐주지만은 좀 시간이 가봐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어버려요. 똑같아. 내가 반장님의 마음을 몰라보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적당히 깊이 생각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실수하지 않아요. 때에 맞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 그래서 회사 직원들 보면요, 특별히 회장님하고 사장님이라 그러죠.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요, 그냥 하루 마치다고 지 마음대로 안 해요. 다 가고 난 뒤에 오늘 왜 사장님이 어쩌나 하셨지? 오늘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가셨지? 너희들은 비서가 가서 불러도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오래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랬다 하면 사장님 기분 좋아하는 거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아하시는구나.
회장이 기쁘면 그 사람들을 오래 데리고 써요. 근데 자꾸 실수하고 그러면요, 저 말단 사원 근무하는데 저 가서 네 창고직이나 해라. 안 그러면 사법 쓰는가?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버려요. 그 회사는 처음에 오면 꼭 사장님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 같이 이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열심은 사장님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야. 보는 데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느 부서가 맡겠다 하고 부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예배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배는 어디에 참여한 자들이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 예배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뭘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까? 어떤 걸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까? 하나는 사도이신 예수,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신 예수는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불신자 속에 영혼을 건져내는 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자. 대제사장인 예수는 뭘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죽게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합된 예배와 삶을 살게 이끄는 거예요. 사도는 안 믿는 지역에 가서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어내고 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연합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좀 생각해봐라.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영혼 구원이요, 하나는 예배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한편으로 우리 직분과 사역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직분과 이임을 이 땅에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냄 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도들이 다 보냄을 받았어.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4절에 보면요, 요한 1서 4장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무엇으로?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 썼잖아요.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의 성교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 주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실현하고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나에게 직책, 임무 이걸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 일을 너가 하면 나의 보좌에 너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면 영광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갖고 뭐가 나무에 숨어버렸지. 홀랑 벗고 그죠? 영광이요? 수치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여러분과 나의 인생 기간이 수치냐 영광이냐. 예.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명예, 건세, 부귀 생각하는 신앙은 부끄럼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넓은 길, 예수 이름 팔아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아 적어?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이웃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 불리는 거야. 심부름. 응?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자, 이 사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령, 예.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마음을 갖는 거야. 세상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새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새 마음이 있어요. 옛 마음은 내 중심의 욕심, 감정이죠. 내 욕심이 처음은 기분 좋잖아요. 내가 명예를 얻고 건세를 얻고 돈벌이 많이 오면 기분 좋잖아. 근데 새 마음은 성령과 함께하는 새 마음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많이 봐도 주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나는 기쁜 거야. 이걸 갖다가 뭐냐? 새 마음은, 옛 마음은 감정 따라가는 것이고 감정이 좋고 나쁘고 그렇잖아요. 새 마음은 감동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은, 새 마음에서 오는 감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세주, 내 감정은 소주 한 잔 딱 먹으시면 좋겠던데 내 속에 있는 새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네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네가 지금 치료받고 회복하기 새 사람 돼가는 과정에 그거 딱 한 잔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내 양심을 통해 주시는 새 마음과
내 애소욕이 씨름하는 거야. 씨름을 해. 그러면서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서로 돌봐줘야 돼. 안 돌봐주면요, 늑대의 영이 와가지고, 이리의 영이 와가지고, 옆에서 속살거리면 홀랑 넘어가요. 여우 같은, 여우의 영이 와가지고, 아무도 몰라. 네 한 대 꼬스리고 한 잔 탁 마시고, 조금 있다가, 네 속에, 냄새 빠지면 들어가. 아무도 몰라. 여우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발각이 되면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건 새 마음이요, 옛 마음이요. 옛 사람이죠. 근데 새 마음은요, 기도 안 하면 막 기갈이 와요. 예배 안 드리면 새 마음이 불안해해요. 마음에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근데 옛 마음은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를 안 드려서 오늘이야 예배 시간 많이 놀았다, 예배 좋다, 뭐 이렇게 쌓는 거죠. 분별하죠. 그 분별 안 된다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새 마음,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인간이 볼 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건 것이 아니에요. 영을 어떻게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내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소멸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 자식이 부모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죠. 자식도 마음이 안 편하고 부모도 마음이 안 편해. 부부도 역시 그렇죠. 똑같아요.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화목한 거요? 불화된 거요? 그죠? 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참 중요한 게요. 화목은 한 영, 한 몸, 한 뜻, 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단, 사절, 신부로 하는 사람이죠.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예.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당자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똘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다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 맞이해 주죠. 지금 이 사도와 전도자들이 뭘 하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불신이 원수입니다. 불신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사절. 어떤 사명을 띠고 국가나 정부를 대표해서 예국에 파견된 사람을 사절, 파견된 사람들을 사절단,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대리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화해하는 예배를 화목제사라고 하는 거죠. 화해하는 예배를 뭐라고 한다? 화목제사. 그래서 화목제사에는요, 예? 3단계를 거쳐요. 속건 단계. 속건 단계는 내가 남의 거 훔쳤지요? 그럼 돌려줘야 돼요. 없으면은 나중에 그것은 빚으로 놔놓고 형편이 될 때 갚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 단계. 속죄 단계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잘못한 거 기억이 나거들라 예물을 먼저 드리고 가라 해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해서 화해하는 거 있죠. 내가 그 형제 걸 뭐 훔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 있죠. 화해는 그냥 입에 가가지고 하하헤헤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 너가 내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나 되느냐? 내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을 풀어줄 수 있냐? 화해죠. 그냥 가가지고 입만 미안해. 니 돈 500원 빼먹은 거 나 하나님께 해결하러 가니까 자산 받는 거야. 그래요? 예. 그러다가 목구멍이 으윽한다. 그자? 그런 건 화해가 아니에요. 내가 못 갚아도 그럼 내가 어떻게 갚겠다.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네가 잣졌으니까 주례비를 내가 물겠다. 이런 것이 화해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앞에 거는 속건 제사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 제사에 속하는 거야. 속건은 물질과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대가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연락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번제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죠. 예배 회복.
무슨 회복? 예. 이럴 때, 이게 회복될 때, 예. 화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그 화해 속에 누가 같이 해줘? 하나님이 같이 해서 양쪽을 기쁨을, 치료를, 회복을 줘서 행제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제사지요. 잔치제사. 자, 검정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청을 해요. 어떻게 간청을 하느냐?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서 욕을 들으면도 계속 근면하죠. 그건 내가 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간청하는 마음을 나는 전하는 거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요. 대사가 뭡니까? 그 일에 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전체적으로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정권을 맡았다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특명, 정권 대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사라는 건 정권 대사의 준말이라. 요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 부분에서 모든 임무를 내가 맡고 있어. 내가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거절하는 거야. 사도는 정권 대사야. 그래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신이 뭔 거 알죠? 남의 구실이나 책임을 떠맡아서 하는 일을 대신 일한다 그러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권 대사가 말하는 것이 곧 누가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4절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거, 또 불신 세계와 같이 어울려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짓 하고 있잖아요.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을. 그 집에 어린 자녀는 자녀로서 기본 지켜야죠.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하정이가 밖에 나가고, 그죠? 사흘날 연락도 안 하고 동네 방에 싸돌아 다니면 돼요? 안 되죠?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까 몇 시까지 집에 들어오느라 하면 그거 지켜주는 것이, 예? 기본적인 화목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나가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두드러, 맞지? 화목이요? 아니지?
지금 이것이 지금 불신자를 놓고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기본도 안 내. 이 기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목이에요. 개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바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화목이 없이는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 사신이 오늘 여기서 23절에 천사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화목하면은 나는 갚을 것도 너무 많고 죄 지은 것도 너무 많고 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땡강 목 날아가고 죽는데 도망 다녀야지 어떻게 화목합니까? 예, 잡히면 죽는데요. 아니죠. 그래서 24절에 대속물, 그렇죠? 화목한 자에게 뭘 가져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모든 거 갚아주실 대속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33장 24절에 대속물이 나옵니까? 예.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엘리후가 고난당한 자들이, 그랬죠? 고난당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목은 문제를 해결해야 화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을 놓고 해준다는 거. 니 돌아오면 쟤 다 용서해줄게. 그동안에 빚진 거 다 갚아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물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대속물의 진리를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24절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심령만 돌이켜도 하나님 앞에 제된 자기 허물 모든 것들이 대속물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갚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제가 예수의 피의 대속이 아니면 제삼 받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받고 사함받고도 똑같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일을 깨닫게 하여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악과 유혹, 진리와 믿음으로 이긴 자가 성장하는 자며 자라는 자며 꽃피고 열매 맺는 기본을 갖춘 자가 됨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복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